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펴서 열왕기하 1장 13절과 14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고3 고등학생이라면은 항상 준비하고 목표하는 대학을 준비하는 귀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잘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정말 고등부 정말 모든 친구들을 응원하며 항상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각자의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해볼 수화는 수능을 본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화 한번 볼게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수화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네, 쉽죠? 딱 동작 3개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네. 여기다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팔꿈치 쪽에다 해야 수고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또 언니, 오빠, 누나랑 고3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1월을 기억하십니까? 멜로의 무슨 대사 같죠? 네. 전사님이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스스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많이 했던 질문 또는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돌아봤을 때 저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의 이 질문의 몇몇은 분명히 하나님, 또 몇몇은 침묵, 또 몇몇은 아직은 저인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인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짧게 전사님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몸이 굳는 거 있잖아요. 꼼짝도 못 갈 정도로. 외상도 입었었고, 그다음에 탈수도 이제 진행이 됐었고, 안구도 심하게 충혈이 돼 있었어요. 네 배가 더 나가는 체격이 훨씬 커 보이죠. 그 움찔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는 내가 꼭 이 주인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믿음을 나한테 줬다는 게 난 너무 나의 동반자가 있다. 그게 나는 너무 좋아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본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인을 향한 강아지의 헌신과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정말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습관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 태도,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영적 교만이 빠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 또 엘리야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 담긴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호렙산 안에 있는 굴에 숨어서 지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여러 이방 우상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엘리야는 착각하며 판단하게 되었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며 그곳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자신의 현재 영적인 시선과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치 이방 우상들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을 엎드리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판단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의 숨결처럼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 교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느꼈던, 또 체험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죽음을 경고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52절과 5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하시아 왕의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보다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모델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2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될지 아니면 이 병이 낫게 돼서 살게 될지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물어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하고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익숙하게 머물던 자기 집에서 굳이 다락으로 올라갔고 또 굳이 다락 난간에서 뭘 하다가 떨어지게 되었고, 떨어지게 되어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하시아 왕의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의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지금 아하시아가 겪은 이 사건과 이 상황이 분명히 우연히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은 현재 그곳에서 떨어져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하시아 왕은 현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그론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자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큰 5 성읍 중에 한 성읍의 이름이었어요. 또한 바알 세굽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우상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하시아의 현재 삶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방나라 블레셋의 주인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하시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하시아 왕이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왕의 비참한 죽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의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경고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하시아 왕은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였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50부장은 엘리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게 된 50부장은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50부장의 말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50부장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 아하시아의 명령이 더 높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즉 엘리야의 이런 대답은 나의 삶의 주인은 너처럼 아하시아 왕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선포,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에서 즉각적인 불을 내려 거기에 있는 50명의 군사들을 불태워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군사를 보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두 번째로 간 50명의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찾아간 50명의 군사들도 첫 번째 50명의 군사들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 죽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아하시아 왕은 두 번째 군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잡으러 가게 된 세 번째 군사 50부장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보내게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50부장과 군사 총 3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의 회개와 깨달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도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 너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 너가 지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경고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메시지,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하시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회개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입장은 우리가 조금 대변해보고 생각해보자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과 이런 환경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다시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바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침상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낙심되는 상황을 겪을 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을 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나의 진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우울해지고 깊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갑자기 또는 우연히 찾아오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는, 또는 내 힘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령교회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1분 1초 다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변하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환상을 벗겨내기 원하시며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기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두려움과 고민이 찾아올 때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계기이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고민과 시련과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매 순간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 앞에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한 가지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학 진학, 시험 성적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진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며 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의 시간이 되며 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귀한 반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조연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능이라는 큰 문턱을 넘어서고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매 순간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과 더불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위기와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맞설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전사님이 앞서 몇 번 말했듯이 저번 주 수능이 있었어요. 우리 고1, 고2 친구들,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카톡으로 수고했어요 또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연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3,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번 한 달 12월 달 이후로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서 조사님 따로 이제 고3들을 위해서 좀 작은 모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정말 시간을 좀 잘 빼놔서 정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1, 2 친구들은 정말 좀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설령 안 된다고 하면 조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또 만나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2021년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짧게라도 정말 10초 정도 되니까 10초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내년에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